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철저한 영적 방역이 필요한 때. 철저한 영적 방역이 필요한 때.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하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지방에 우리 교육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방 실행부위원회라고 하는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꽤 우리 잠실지방에서 그나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한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모였는데 들어가면서 손소독, 체온 다 재고 거기다가 방명록에 이름 쓰고 또 그 큰 본당에 거리두기 한다고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장도 그렇고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벌벌 떨어가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심지어 뭐 설교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전 답답해서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설교자들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큰 교회들 속된 말로 쥐잡듯이 잡아서 뭐 거리두기 뭐 이렇게 큰 교회는 20명까지밖에 못 모이게 하는 그러한 제한적 조치를 해야만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방역이 필요한 때죠. 뭐 지금 신규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가서 4차 대유행이 오네 만에 물론 교회도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동참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회의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때 이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롯데월드에 갔어요. 롯데월드에 가서 이제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시설들도 좀 타고 또 어쨌든 봄바람도 좀 만끽하고 그러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애들 회전목마가 있어요. 회전목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돌고래예요. 돌고래. 그래서 자기는 그 돌고래 조형물 회전목마를 꼭 타고 싶은데 해필 뭐 돌고래 또 뭐죠? 니모 그다음에 뭐 원반 접시 이렇게 돼 있으면 거리두기 한다고 돌고래만 다 묶어놨어요. 돌고래 니모 접시, 돌고래 니모 접시, 돌고래 니모 접시 이렇게 돼 있는데 돌고래만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사회적 거리하는 거 두기 하는 거 좋은데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돌고래만 묶어놓으면 돌고래 좋아해서 온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종류별로 좀 묶어둬라. 그랬더니 지침이 그렇다는 게 지침이. 그래서 돌고래는 못 타고 이제 뭐 다른 거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거기는 거리두기를 했는데 말이죠. 줄은 따닥따닥 서 있어요. 뭐 1m, 2m 무슨 말도 안 돼요. 거기 막 지금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은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지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따닥 서 있어. 심지어 뭐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어요. 뭐 내가 먹는데 누가 나를 터치하랴 할 정도로 요즘 뭐 젊은 애들 고딩들 막 아무 무질서해요. 방역 수칙 여러분 정부 고위 관계자들 방역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번 가보라 그래요. 말이 안 돼. 이거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뭐 5인 금지하고 뭐 요식행위로다가 이것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까지도 통제가 돼야 되는데 노 따닥 붙어 있습니다. 비단 놀이공원 뿐이겠어요? 술집 뭐 이런데 소위 지금 젊은이들 번화가들 예전에 뭐 무슨 뭐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어이구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거리두기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를 않지. 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작년 이맘때 작년 1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만 우리가 방역하면 조금만 막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됐다 싶었는데 또 여기서 터지고, 다 됐다 싶어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됐다 했더니 갑자기 2차 대유행 오고 막 어디 발 해서 일파만파 커져서 지금 전세적인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방역을 한다고는 했는데 철저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 그 몇몇 그 원인들만 잘 철저하게 막고 방역을 했어도 지금의 이 꼴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하기는 해요. 네? 방역수칙 하기는 해요. 쥐잡듯이 교회만 잡아대고 말이죠. 소상공인들만 다 잡아대고 정작 막아야 될 곳은 막지 않는다면 이 절반뿐인 방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중국은 오히려 우리 부모님 계시는 곳은 오히려 굉장히 철저하게 사람의 어떤 인권을 제한할 정도까지 철저하게 방역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잖아.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원인 불명의 한 사람이 왔다가 휘젓고 그러고 가면 우리의 노력은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때.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철저한 영적 방역이 필요한 때. 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꾸준히 공격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한 영이 악한 영. 악한 영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악한 영이 그 조그마한 것, 굉장히 작은 요소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나머지 99가지를 잘하니까 이 한 가지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의 초창기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는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것일 뿐이지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얼마나 그냥 멀쩡했던 교회들이 다 뻥뻥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항상 써놓은 게 뭐예요? 신천지 출입 금지. 바이러스와 같이 일파만파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영적인 질서를 혼란과 무질서로 바꾸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계하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 작은 요소 하나 때문에 이 커다란 견고한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철저한 영적인 어떤 방역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100가지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한 70가지 잘해놓고 나머지 한 30가지 나아가 99가지 잘해놓고 한 가지 정도의 물샐 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지. 그것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찍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 요람이 여호람으로도 나오고 요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북쪽 동네예요. 요람 제5년에 남쪽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지금 현재 있는 남쪽 유다의 왕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죠. 나도 다 읽을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헷갈려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32살 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오늘 다루는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18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굉장히 혼합주의적이고 굉장히 왕조의 정통성도 깨지고 여러 왕조가 등장하면서 제멋대로 시기였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족, 다윗 왕가의 혈통의 그 계보를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구성을 준비를 했어요. 남유다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지금 우리 열왕기하의 배경에서 다루고 있는 왕조는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마리아의 성을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한 이 왕이 오므리 왕이에요. 오므리. 이 오므리가 있었고 그 옆에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세요? 보면은 누가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있고 그 밑에 아들들 둘 있고 그 다음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4대째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인데 5, 6, 7대까지 이 왕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북이스라엘에 소위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기억이 안 되면 기록이라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합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죠. 이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문물이 다 이세벨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온 초래한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렇게 혼인을 했으니 이 얼마나 사마리아가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겠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많은 그 왕자와 공주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누구예요?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 죽었다 그랬죠? 창들에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 나을까 못 나을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죠. 열왕기하 1장에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성경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하시야가 죽어버렸어요. 아하시야가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람. 아하시야의 동생이에요. 동생. 아하시야의 동생이자 아합의 아들이 바로 이 여호람 혹은 요람입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바로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지금 18절에서 나온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딸이 바로 아달랴예요. 아달랴. 지금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에서 문을 닫아요.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시겠죠?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는 처음에 누가 남유다를 열었어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이렇게 왕.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비야.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전에는 솔로몬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죠. 다윗 왕과 왕조예요. 다윗 왕조로 따지면 다윗 왕조는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솔로몬 다음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이스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다 보니까 예전에 다윗 왕국이 누렸던 국력이 절반으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됐고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지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내전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그 이전에 다윗 솔로몬 때 복속시켰던 뭐 이렇게 누굽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수시로 고개를 들려고 하니까 이게 참 여간 힘들어요. 그래서 견제를 해야 돼. 우리 예전에 삼국시대에도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신라가 뭐 여제동맹, 나제동맹 뭐 이런 거 맺어가면서 우리 그 외세를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호사밧과 그 당시에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뭘로 맺었을까요? 동맹을 결혼으로 맺은 거예요. 결혼. 혼인동맹을 맺었어요. 혼인동맹, 결혼동맹. 그래서 결혼동맹을 맺어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누가 결혼하게 됐냐면 이 아달랴가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달랴, 더군다나 어머니 이세벨의 피를 이어받은 온갖 타락을 조장하고 온갖 더러움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요즘식으로 따지면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남유다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이 굉장히 칭찬을 받았지만 딱 한 가지 책망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결혼동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걸로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 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아합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 아달랴랑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이니까 동시에 누구의 아들이기도 해요? 아달랴의 아들. 지금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계승되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잠깐 그 정통성이 희석될 때가 바로 이 여호람 다음에 계보를 이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엄밀히 따지면 이 아하시아는 다윗 왕조라고 불리기 애매해요. 왜? 피가 시돈 사람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훗날 이제 열왕기하 8장 이하에 등장을 하겠지만 예후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했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다. 그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거기 위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빨간 여호람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여호람 말고 그 밑에 아하시아.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손잡고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그 손잡고 죽으니까 누가 막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달랴가 꼭지가 돌았어요.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자기가 남유다의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에 영적인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깨져 버렸어요. 단지 한 사람뿐이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유다에 왔을 뿐인데 그 여파가 일파만파예요. 걷잡을 수 왕국 전체가 분열과 혼란과 영적인 아주 무질서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2절 뭐라 그랬어요? 21절부터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는데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중요한 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하 처음에 다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의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통치할 때 갑자기 난데없이 모압이 고개를 들었다 그랬죠. 모압이 반란을 했다 그랬죠. 모압이 왜 반란을 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조공을 바치던 자들이었어요. 막 양털 조공을 바치고 꼼짝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집단이 갑자기 반기를 일으켜요. 왜? 그들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 쓰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사엘 이야기를 했지만 하사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기 위한 도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돌아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그전에는 견제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돔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열왕기하 8장의 사건을 역대하에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1장 구약 683페이지. 역대하 21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된 경위가 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이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누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고 여호람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 금, 보물, 막 재산을 다 떼준 거예요.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었다. 그랬는데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도륙내버렸어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아까 보았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8절 보세요. 여호람 때에 갑자기 누가 배반했다? 에돔이 배반했다. 막 갑자기 막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단순히 한 사람이, 공주 한 사람이 남유다로 온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굉장히 모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행하게 하고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지금 큰 원인이 바로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온 거예요.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뭐처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랬더니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자꾸 채찍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은 어떻게 죽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었다 그랬죠. 아까 전에 6대 왕이 바로 아하시아인데,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막내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일파만파 커지잖아요. 왕국 전체가, 신앙의 근간,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에 구축해 놓은 모든 신앙적인 질서와 열심과 이런 것들이 한 사람 그 작은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보면 이런 나무 목욕통이 있습니다. 나무 목욕통. 이건 지금 요즘 거는 전부 다 새 건데, 중국 뭐 예전에 의천도룡기나 뭐 이런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렇게 좀 굉장히 그런 거 있죠. 그죠?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둘레를 둘러서 이렇게 통으로 만든 그런 목욕통이 있어요. 이 수많은 이 나무들 중에서 다른 건 다 멀쩡해,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딱 하나가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 절반이 깨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나무 목욕통에다가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뭘로 결정이 되죠? 그 깨진 걸로 결정이 돼요. 거의 밑부분에서 깨졌으면 딱 거기까지밖에 안 차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 나는 이렇게 멀쩡하고 나는 이렇게 견고하고 나는 이렇게 온전한데 그걸로 결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 결정이 됩니까? 제일 낮은 거. 구멍이 있는 거, 그걸로 그 통 전체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드리고 온전하려고 하고 얼마나 잘 해왔겠어요. 온전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진 거 하나 때문에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너는 금주의 한 구절, 짧으니까 이거는 다 외울 수 있겠지, 그죠? 다 외우시는 분들 다음 주에 제가 10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못 외우셔도 100달란트 드려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99% 하지 말고 100% 하라는 거예요. 100%.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잘 읽어요. 전도도 해요. 뭐도 해요. 다 잘해요. 잘 해오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껄쩍지근한 그 무언가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평소에 하는 기도로, 평소에 보는 말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껄쩍지근한 그 무언가로 결정이 돼요. 그럼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수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막 사경회도 하고, 말씀 막 집회도 하고, 다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교회의 수준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을 온전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선 나만 알아요.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혹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딱 한 사람 때문에,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신앙의 말 대신에 세상적인 말을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한 저 사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이 가정이 온전한 영적인 든든한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초대교회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신약 304페이지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은 굉장히 서신에 시작할 때 발신자가 누구고 너희들 수신자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굉장히 사랑과 자애로 서신을 썼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전투적인 서신이에요. 막 욕 바가지로 하고 막 책망하고 질책하고 굉장히 전투적인 어조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왜 그러냐면 1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이전까지는 온전하게 바울의 가르침대로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졌어 교회가? 응? 복음으로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 그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파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 몇 사람, 신천지와 같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영적인 우리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유다서 1장 397페이지 유다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게 내가 너희한테 편지하려고 했어. 근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죠.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성을 내가 더욱더 간절하게 느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심판받기로 정해진 자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바로 교회에 들어온 한두 몇 사람 때문에 전체 교회가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온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경계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지요?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하시고 또 말씀 생활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잘 해 오실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작은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나무,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는 나무, 우리의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별 볼 일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가장 열심 있는 자 때문에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장 열심 없는 사람, 가장 세상적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철저하게 영적인 방역을 하셔서 에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세상적인 건 괜찮지, 남들도 다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니요, 그 이 정도 때문에 나머지 99%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온전해지고자, 완전해지고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자 열심을 다해서 영적인 생활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교회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한 예배 공동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만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가정을 구별하신 그 구별하심을 입기에 충분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재단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